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수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계속해서 다윗의 얘기를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풀어나오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있는 그 무명 시절에 그 목동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검증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를 찾아오고, 또 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또 모압과 아람, 이 다메섹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대로 언약을 붙잡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나중에 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점점 살기 편해지니까 나중에 실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응답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실수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하인 중에 이제 우리아라는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이 밧세바를 보게 됐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이 여자를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 전쟁에서 최전방으로 보내면서 다른 군사들에겐 뒤로 빠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이제 사무엘하랑 역대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악한 영을 이제 보내신 것을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다윗은 사단에게 결국엔 속아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뭔가 자신의 이제 나라의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군사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이런 걸 조사하면서 뭔가 과시욕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교묘하게 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하셨죠. 네가 왜 우리아를 죽였냐? 그 아내를 왜 취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너희
가문에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아가 낳은 첫 번째 그 자녀를 그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 이제 계속 불순종을 하고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7만 명이나 죽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기에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론 마음은 좋지 않았겠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단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 앞에 서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고 또 불신앙을 하게 됐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이런 실수도 했고 또 연약하기도 했지만 이 중심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론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 금사람교회 렘넌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다고 했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신할 그 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또 나라의 안전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왕을 요구했죠. 그렇게 인간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이제 뭔가 성령 충만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불신하고 불순종했죠. 결국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다가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이 사울 왕이 왜 불순종을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사울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했죠. 뭔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 또 신하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눈치, 이 불신앙 때문에 만약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제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난 분명히 실패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된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됐죠. 근데 이 사무엘이 계속 늦게 오고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 내가 일단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대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이 제사는 제사장만 지낼 수가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제사 누가 드려도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 예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인 거였죠. 뭔가 절차적인 우리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아니면 또 이 제사를 부적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뭔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신앙을 하고 결국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자신이 이제 그 사무엘이 오니까 이미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렇게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러면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진멸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불태워서 없애고 죽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나라나 어떤 종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의 이 족속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뭔가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했지만 단순히 그런 복수심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의 족속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이 죄를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깊고 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판받을 만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바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뭐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있는 뭐 좋은 재물을 취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막는 복음이 완전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어기고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말렉의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데려왔죠. 그리고 이 좋은 가축들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핑계를 대죠. 우리가 이 재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 좋은 재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이제 바치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과 통치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해서 계속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에는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5장 22절에 그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줬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3절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이 왕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먼저 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누리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바로 이 성막 시스템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성막 시스템이 필요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사울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또 환경에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안 따라주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초조해져서 결국 불순종하고 자기가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나 이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하들이 안 된다고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사람의 말에,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 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다른 환경이나 이 사단이 방해를 해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절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사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 절대 주권, 절대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 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업적을 세우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제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들을 봤을 때, 그때 조금 사무엘이 뭔가 영안이 좀 어두워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세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 언약 중심에 하나님 절대 주권 통치,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만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냐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제사 자체는 이제 눈에 보이는 행위,
이것을 말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퍼포먼스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 또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절대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민주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순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도 사실 집에 가거나 뭐 교회를 나가기만 해도 사실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우리가 잠깐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하기가 참 어렵죠. 지속을 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지속을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원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참 마음에 합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공하고 나니까 그 잠깐의 언약을 놓치고 실수를 통해서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을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미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을 못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나의 참된 왕 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참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칭함을 받은 그런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을 얻으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은 아까 말처럼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모든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와 저주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임재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누릴 때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비로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금방 다시 되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누린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누렸죠.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를 인정했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과 또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절대임재주권 통치, 그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올바른 중심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도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라는 답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